오늘 하나님께 속한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 연초에 너무 바쁜 스케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만 해도 수요일 수요 예배,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토요일 이제 이 행정적인 모든 절차들을 좀 정리하는 일들과 주일 이제 준비, 이런 거의 사망의 골짜기를 네, 사망의 골짜기는 아니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고 그랬는데 인간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떤 얻어맞을 일들이 있어서 그 얻어맞으면서 제 속에 이제 불평과 불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월 1일부터는 좀 일기를 쓰기로 결심을 해서 일기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모든 탄원과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번 써보려고 이제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기를 펴고 1월 1일자에다가 쓰는 저의 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서너 줄 정도 쓰고 1월 1일의 일기를 닫았습니다. 조금 제가 의아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불평을 하고 탄원을 하기 위해 펜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글을 저에게 쓰게 하십니까? 제가 제 의지로 쓰진 않았거든요.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쓸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제 손을 통해 쓰게 하시는 걸 보며, 그리고 그 고백한 그 손에 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시금 평안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발람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범죄하려고 길을 쓰고 저 세상 끝까지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못해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안에서 회복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보면 이 동쪽 편을 이제 모세가 점령하는 그런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서쪽 나머지를 점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편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었는데 그게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모압의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발락이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온 곳마다 이방 우상 믿는 백성들을 다 진멸하면서 왔거든요. 특히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아주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그 다음 모압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우리 힘으로는 좀 못 이기겠으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잖아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여기 선지자라고 나와서 선지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사주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될 텐데, 아마 모압 왕이 저주를 부탁할 만큼 실력 있는 무당, 어떤 점술가, 그런 걸로, 마술사, 그런 걸로 인식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세요. 발람아, 너는 내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가지 마라.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발락 왕의 사신들에게 나는 못 간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저주를 주지 않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가서 발락 왕에게 못 온다는데요. 그랬더니 발락 왕이 그러면 가서 내가 무슨 자리를 달라고 하든 주고 무슨 돈을 달라고 하든 줄 테니까 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다시 사신들이 찾아왔어요. 발람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못 가는데 오늘 밤만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다른 말을 하시는지. 그렇게 이제 여지를 탁 둡니다. 그리고 나서 밤중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람아, 내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그러면 가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아마 옳았구나 하고 다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귀를 타고 발람이 가는데 발락 왕에게 이제 가는데 이 담벼락이 이렇게 있고 좁은 길목이에요. 근데 이 나귀의 눈에 보니까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착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그 천사를 딱 보고 안 가야 되니까 자꾸 담벼락에다가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비비대면서 안 가려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영문도 모르고 채찍으로 나귀의 엉덩이를 차싹차싹 때리면서 이놈의 나귀가 평생 이런 적이 없거늘 왜 말을 안 듣느냐 하고 막 야단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나귀는 계속 가면 안 되니까 또 계속 질질 이렇게 하니까 그 타고 있는 발람의 다리가 담벼락에 질질 끌린 거예요. 뭉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보다 못해서 자기 지팡이로 막 나귀를 사정없이 후려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성경에서 동물이 얘기하는 게 별로 많지 않은데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나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평생 동안 주인을 모시면서 이렇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하고 막 억울하다고 탄원을 하니 이 발람이 그럼 너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도 여셔서 그 길목의 좁은 곳에 지키고 있는 천사, 그 칼든 천사를 탁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발람이 엎드려가지고 천사가 여기 계시는군요 하면서 막 경배합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로 가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그런 거죠. 그럼 제가 가지 말라면 안 가겠습니다. 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대로 네 입에다가 주신 말만 해라. 그리고 이제 천사가 보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지만 때로는 뭔가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세요. 그런데도 계속 갑니다. 그 길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귀보다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나귀가 보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다른 길로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걸 막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왔을 때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갈 때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제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거칠에만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꽉 막으실 때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막아도 어차피 그의 마음은 거기로 가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거칠애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마음은 벌써 빼앗긴 사람을 아무리 붙잡아 놔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시기에. 그리고 그 길에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제단 7개를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이놈이 축복을 하네. 지금 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 스톱 하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훤히 보이는 데서 했으니까 좀 잘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자락만 보이는 그런 데 가서 한번 해보자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또 발람이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이 발락 왕이 발람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서 하게 만듭니다. 그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서 발람의 정체가 좀 드러납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걸 좋아하시는 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점술이나 마술을 썼는데 사술을 쓴 거예요. 사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원래는 막 자기가 쓰던 마술이나 그런 걸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의 이스라엘을 바라보기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손뼉을 치면서 그만 됐다, 하지 마라, 내가 저주하라고 불렀지 축복하라고 불렀냐 하면서 이 발람에게 막 뭐라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남은 예언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24장이 끝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게 발람 사건입니다. 지금 발람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끝까지 하고 간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이 발람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만 봐서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저주를 하려고 갔지만 축복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이 발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쓰여 있죠. 또 유다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민수기 24장 다음에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잖아요. 이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압 여인들과 막 그 문란한 성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이제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 남녀를 배를 꿰뚫어 가지고 죽이는 아주 그런 무서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죽은 사람이 시므온 지파라고 해요. 근데 처음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시므온 지파의 수와 마지막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시므온 지파의 수가 격감해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시므온 지파에서 더 성행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음모에 따른 일이었냐 하면 발람의 음모였다는 거예요. 그냥 잘 얌전히 돌아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는 다 축복하고 돌아간 것 같은데 뒤로는 이런 계략과 술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의 꾀. 요한계시록 2장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발람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왜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 길을 나귀가 막고 천사가 막는데도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룻밤만 내가 하나님하고 협상해 보겠다고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왜 발람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만 자기 입에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걸 시도했을까요? 발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의 삭스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결국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여호수아 성경을 보시면 발람을 선지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발람과 발락의 최후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25절입니다. 맨 끝에 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이거 그냥 있을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얘기는 뭡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길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걸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랍다는 걸 보고도 그냥 자기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알려주셨는데도 불순종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죄입니다.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라고 부르질 않아요. 아까는 선지자라고 나왔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는 선지자로 죽질 못해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길로 갔으니까. 점술가 발람, 마술사 발람, 무당 발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그게 형통이 아니고 성도들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렇게 제시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욕심이나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심판받을 만한 자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인생, 말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은 이 길이지만 내가 원하는 길로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발람이 이 헷갈리게 만드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경계선에 있다가 타락해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입술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모든 온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음껏 쓸 수 없는 거죠. 이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자기의 입술을,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입술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한 자락도 저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신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교회의 어떤 일들이나 혹은 내 인생의 어떤 성공의 제목들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년에 정확하게 집중해야 될 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입술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길은 기도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절대로 헛되다 하시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든 수요 금요 예배든 여러분 꼭 멀어져 있는 나의 무릎과 입술을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여 기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교회,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가정,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사업,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자녀, 우리의 2016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들 다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가치관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하죠.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인들도 선인들도 우리의 생사화복도 오직 주님의 손에 주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정말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1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도,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심지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펴신팔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이 입술로 아무리 범죄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모든 영혼을 주 앞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축복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눈물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참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발람과 같은 악인도 죄의 삭슬 사랑하고 정말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였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셨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삶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입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무릎,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열어갈 2016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잠잠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열광적인 가운데에도 어떤 방법이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